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든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깨끗하리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 교회 결혼과 또 부부관계에 대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 또한 이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전 편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도들이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결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부부관계를 제대로 가져서는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파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강요하는 법도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결혼과 부부 관계의 이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 고린도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결혼이라는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부부 사이의 구체적인 책임과 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말하면서 상호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는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함과 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지금이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결혼 안에서 이 상호적 권리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한몸이라는 개념은 소유가 아니라 이 상호 헌신과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부부가 영적으로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동등한 인격체를 갖고 서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의무이고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우월주의였던 세상,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것, 그리고 상호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 이것은 매우 파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건강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원리를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것을 담고 있는 중요한 원리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먼저는 이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합의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이유라고 할지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인격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영적인 활동보다 이 부부지간의 소통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한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분방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이 한시적으로 끝이 났을 때에는 다시 이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이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집중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일상의 부부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원칙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담고 있는 원리는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 못함이라는 표현,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소홀함이 가정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틈을 타서 음행이나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부부관계가 그 자체가 영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이제 3가지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결혼과 독신에 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장 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때 이 독신의 은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이유, 이것은 이 독신 자체가 결혼보다 우월한 제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균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다양성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신이 정답이다, 결혼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지만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은 된다. 그렇지만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도 독신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에 따른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싱글에게 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 독신을 권하는 주된 이유는 이 독신이 결혼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족을 돌봐야 하는 힘든 상황, 그런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수월한 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지낼 때에 복음을 위해서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9절 말씀을 봅니다. 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독신이 영적으로는 유익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구를 제어하기 힘든 상태에서는 억지로 독신을 유지하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7장 9절 말씀을 표현상으로 보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혼의 목적이 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을 정욕의 합법적인 통로로
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정욕과 싸우느라 온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 결혼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결혼을 단순히 이 정욕의 배출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호하는 장치,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셨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유행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적인 관계인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잘못된 영적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를 단호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에게 이 혼인 서약을 지킬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과 같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답변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한 사람은 신자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 결혼의 신성함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신앙의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일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내와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는 모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으면 이 거룩한 것이 거룩성을 잃고 부정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구약 성경에서 주된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 한 사람의 존재가 이 불신 배우자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초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 아래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하는데 이것이 신자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믿어도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선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 영적으로 파괴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처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별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이별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 가족을 잘 또 유지해 가는 거였는데, 이별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5절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 15절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자, 그럼 무조건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뒷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말하는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자, 성도는 억지로 그 관계를 붙잡아서 이 싸움과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자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났을 때에 성도는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도덕적, 영적 죄책감에 평생 얽매이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서, 이러한 일에서 구애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화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화평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위해서고, 혹 갈라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화평을 위해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고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표현은 신자의 인내와 소망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이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는 일 아닙니까? 하면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믿는 자의 삶과 사랑을 통해서 이 불신 배우자의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랑이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부분에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배우자를 위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이냐 이혼이냐의 문제는 신자에게 절대적 구속 요건은 아님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또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이 부르심에 관한 권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이혼할 상황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나눠주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각 성도가 처한 환경이 있습니다. 결혼 여부, 그게 또 직업이 되든 어떤 역할이 되든 이것은 우연이 아님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분량임을 의미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임을,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즉각적으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환경을 바꾸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자라면서 그 할례도 받고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그 모든 것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지워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 환경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이 무할례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외적인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환경에 적응해야 돼, 이런 환경에 따라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예의 마지막 결론으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이번에는 종과 자유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라고 합니다. 자, 종과 자유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신분을 뒤집는 이 복음의 역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신분을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그리스도의 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님께 속한 자라는 동일한 정체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으로 또 이렇게 맺습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권면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여부를 떠나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문화적 표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조건을 걸고 또 저런 조건을 걸었을 때에 이런 조건이 성취되고 저런 조건이 성취되면 세상에서는 와, 그 사람 복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동네에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몇 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맞으면 야, 그 사람은 재복이 있어, 돈복이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요구는 좀 다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대로와 하나님과 함께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요구를 따라서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간에 그곳에서 부르신 은사 그대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여부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복된 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복의 본질임을 알려줍니다. 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복은 동행임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은 자리의 이동이 아닙니다. 임재의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자리를 불평하며 다른 조건, 다른 환경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